말씀의 요지는 이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신앙의 첫 단추는 그리스도이신 말씀입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오늘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죠? 화면에 한번 보여줄까요? 시작. 마술사 시몬의 잘못된 만남.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내용이 딱 그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눈치를 채셨나 모르겠어요. 이게 제목을 보니까 누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마술사 시몬의 잘못된 만남.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 중에 혹시 여러분 김건모라고 아십니까? 김건모. 그 사람의 유명한 곡 중에 하나가 잘못된 만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첫 만남이 잘못돼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까지 제대로 된 만남을 아직 맺고 있지 못하다. 그런 소식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김건모는 인생을 살면서 뭘 만났을까요? 처음에 음악을 만났고 그 다음에 소주를 만났고, 술이 아니고 소주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너무나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음악은 잘하는 건 압니다. 근데 한번 TV를 보니까 이 소주를 그릇에다가 다 따라서 냉동실에 집어 넣는 거예요. 왜 저러지? 그걸 꺼내가지고 한여름에 팥빙수 갈 때 그걸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팥빙수 먹을 때 넣는 소스를 집어넣고 그걸 먹는데 맛있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그때 멘붕이었어요, 진짜. 어떻게 저렇게 먹을 수 있을까? 그만큼 소주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 인생의 첫 만남은 음악이었고 소주였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만약에 이 사람이 음악과 소주를 만나지 않고 그리스도이신 말씀을 만났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아마 전 세계를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찬양하는 복음성가 가수가 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만남이 중요합니다. 만남. 그렇죠? 부부간에도 만남이 중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있는 남편과 아내를 잘못 만났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사람은 누구나 다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이신 말씀만 제대로 만나면 내 자신 하나가 변화되고 연약하고 부족한 그 배우자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말씀에는 이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을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체험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김건모처럼 잘못된 만남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마술사 시몬.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마술사 시몬의 잘못된 만남,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8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을 마술로 미혹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사람을 마술로 미혹합니다. 우리가 TV에서 보면 마술을 행하는 사람 보면은 굉장히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것 같잖아요. 마술로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이었어요. 9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로 자칭 큰 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만의 대표적인 문구가 뭐냐면 따라서 합니다. 나는 큰 사람이다. 나밖에 없다. 나만 할 수 있다. 그렇죠? 내가 드러낼 자리에 드러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이에요. 대표적으로 하만이라는 사람 말씀드렸던가요? 그렇죠? 모르드게가 자기가 앞을 지나가는 인사도 안 하는 거야. 나는 지금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왕 다음으로 첫 번째 치리자가 되는 사람인데 내 앞에서 인사를 하는 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의 영적인 본명이 교만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 마술사 시몬의 속내가 하나씩 다 드러나는 겁니다. 세 번째, 따라서 합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다. 그렇죠.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을 조심하냐면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지켜 세워주고 굉장한 사람으로 얘기해주는 사람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아마 동의를 하실 겁니다. 제가 숭례교회 처음 왔을 때 자리에서 와서 보니까 제 자리에 화분을 누가 갖다 놨어요. 화분을 갖다 놨어요.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아요. 교회가 사이즈가 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젠틀하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잠시 후에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그거 제가 갖다 놓은 겁니다. 나중에 어떤 분이시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시간 지나다 보니까 그 사람이 결국 나를 힘들게 하기 어렵게 하더라고요. 그분이. 지금은 없어요. 감사하게도. 지금은 교회 없어요. 다른 곳에 가셨는데, 그러면 사람은 사람을 조심하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나를 칭찬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오늘 시몬이라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참 인정받은 사람이었죠. 이런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따라서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너무 많은 사람이었다. 인기가 너무 많으면 그게 문제야. 적당하게 인기가 있으면 좋은데 인기가 너무 많으면 문제예요. 10절 말씀인가요? 이게 제가 금방 읽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의 인기에 이 사람은 어떠해요? 중독된 사람이에요. 어느 곳을 가든지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 대단한 사람이라 인정을 해줘. 한 번, 두 번, 세 번 지나다 보면 그것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인기에 중독된 사람이었어요. 다섯 번째 따라서입니다. 세례도 받았다. 세례로 받은 사람이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르더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렇죠? 세례도 받았어요. 다른 말로 교회도 나와요. 교회도 출석해요. 새벽 예배도 나와요. 그리고 봉사도 하고요. 열심히 하고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는 마술사 시몬이 가진 그 믿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그 믿음이 아니었다. 그렇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가 가진 믿음은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란 데서 오는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거기서 나오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적 신앙의 한계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세례 받은 것도 이런 거 보고 난 다음에 놀라서 받은 거라는 얘기죠. 이 사람의 신앙의 실제 모습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큰 두 번째로 마술사 시몬은 실상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남들이 하나님 말씀 받을 때 표적과 능력에만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다. 그렇죠? 남들은 말씀에 관심을 갖고 말씀 받는데 표적과 능력에만 관심이 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건강 회복하고 자식들 잘 되고 전혀 관심이 여기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꼭 우리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찔려야 돼. 말씀 들으면서 우리는 말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표적에 관심이 있어요. 떡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말씀은요 그냥 말씀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그 말씀이고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성도의 신앙 실력은 그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내 삶 속에 끌어당기는 능력, 이게 성도의 진짜 실력이에요. 그렇죠? 마술사 시몬의 바닥에 다 드러났습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오늘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러니까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해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오늘 13절 말씀을 불편하지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렇죠. 마술사 시몬은 말씀이 전해질 때 말씀이 아닌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큰 능력과 표적 이런 것만 바라본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 이 사람은 애당초
하나님 말씀이 목적이 아니었던 사람이란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사랑스럽고 꿀송이처럼 달고 들어도 또 듣고 싶고 들었던 내용 또 들어도 은혜가 되고 그러십니까? 그럼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말씀이 목적이 아닌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분들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말썽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마술사 시몬의 본색은 어디서 드러났습니까? 사도행전 8장 18, 19절 말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마술사 시몬에게는 돈의 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컸다는 것이죠. 말씀의 힘보다 돈의 힘이 더 컸다는 거죠. 돈으로 권능을 살려고 했습니다. 이런 마술사 시몬은 성령과 권능을 어떤 관계로 이해했을까요? 성령이 있고 이 사람이 받으려고 했던 권능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떤 관계로 이해를 했을까요? 오늘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마술사 시몬은 권능 받으면 성령 받게 할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권능 받으면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게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믿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권능 위에 성령 있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려 여러분들 잘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사실 실상은 권능은 말씀 증언하라고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이었습니다. 그럼 사도행전 8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가장 중요한 말씀, 사도행전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 1장 8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자, 여기 보면 성령이란 문구가 나오죠. 권능이란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성령과 권능은 왜 주신다고 했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 근거하면 뭐죠? 그리스도 예수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 아니에요. 성령 행전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말씀 행전인 거예요. 말씀을 증언하라고 성령을 부어주셨고, 성령을 받을 때 그 성령께서 각 성도에게 말씀 증언하라고 권능을 부여해 주신 거죠. 이 권능을 헬라 원어로 엑수시아라고 얘기합니다. 엑수시아. 합법적으로 그리스도께로부터 부여받은 권능. 이 권능을 행할 때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이때 나타나는 권능을 또 뭐라고 두나미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의 요지는 이겁니다. 성령을 주신 것, 또 권능도 우리에게 주신 것, 그거는 그리스도 예수 증언입니다. 말씀 증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을 말씀 행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성령은 말씀 공경하는 자에게 임하신다. 그래서 성령 받고 권능 얻어 말씀이신 그리스도 증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성령 받고 권능 얻어 증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죠? 성령을 주시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의 삶 속에 성령과 초자연적 역사보다는 그리스도 그 자신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의 권능도 같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로 권능은 어디서 오는 것이죠? 1장 8절 말씀 읽어봤죠? 그렇죠? 따라서 합니다. 권능은 성령을 통해 오고 성령은 말씀 붙잡은 성도에게 임한다. 이게 성령에 임하는 정석이에요. 성령이 임하는 정석인 겁니다. 여섯 번째로 베드로가 진단한 마술사 시몬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진단을 들어가야 되죠. 마술사 시몬이 어떤 사람인가? 그렇죠?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 마술사 시몬은 첫 번째로 마음에 악을 품은 사람이었죠. 마음에 악을 품었어요. 두 번째 따라서 합니다. 마음이 바르지 못했다. 2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에도 내가 관계도 없고 분개될 것도 없느니라. 그렇죠? 마음이 바르지가 않아요. 이 사람이 혹여나 성령 받고 권능을 받았어도요,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이 바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직 성도는 그리스도이신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으로 연단을 잘 받을 때 그 마음이 바른 마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얘기를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과 연관시키면은 따라서 합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착하고 좋은 밭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성도는 마음밭이 다듬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세 번째로 따라서 합니다. 악독에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그렇죠? 말씀을 붙잡지 않는 인생들 이렇다는 얘기죠.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그렇죠? 이 사람이 남을 칼로 찔러 죽이거나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도둑질이나 그런 얘기 안 나왔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다. 불의에 매인 바가 되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이렇게 이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주님 보실 때 이렇게 평가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마술사 시몬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의 전형적인 모델이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갑자기 사도행전 읽다가 마태복음으로 넘어왔어요. 17장 17절 말씀에 패역이라는 말이 나와요. 패역한 세대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패역이라는 말은 헬라 원어로 디아스프레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따라서 합니다. 왜곡하다, 그릇되게 하다, 타락시키다. 그렇죠? 무슨 얘기일까요? 따라서 합니다. 예수를 정확히 모르는 것이 패역이다. 요약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내가 예수를 모르면 나 자신도 패역한 자이고, 그리스도를 정확히 모르는 내 자신이 누군가를 가르치면 그 또한 패역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나로부터, 내가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는 것으로부터 모든 복음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17장 17절 말씀을 누구 들으라고 한 얘기냐면 예수님의 9명의 제자가 있어요. 9명의 제자가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 잘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들 또한 아직까지 훈련 중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이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들 또한 지금 주님 보실 때 패역한 자인 겁니다. 그렇죠? 단지 이들의 차이는 뭐냐면 훈련 받는 중에 있다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일곱 번째로 사도들의 메인 사역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일까요? 25절 말씀 시작.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첫째 뭐 했어요?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씀을 증언하는 거. 사도들의 메인 사역이 말씀 증언이에요. 두 번째 사역 따라서 합니다. 말씀 증인. 그렇죠? 말씀 증언은
입술을 통해 자신의 가진 진리를 말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로 말씀 증인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라는 얘기죠. 삶을 통한 그리스도 투사,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죠. 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뭐냐면 말씀 증인 되라는 얘기죠. 그리스도 증인 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격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마술사 시몬은 왜 잘못된 만남 인생이 되었습니까? 왜 잘못된 만남 인생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시몬은 말씀 만나지 못하고 맛을 만났고 만몬신을 먼저 만난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신 말씀을 먼저 만나지 못하면 어느 누구나 예외 없이 마술사 시몬처럼 패역한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먼저 말씀 만나지 못하고 돈 만나고 지식 만난 인생의 비애는 무엇입니까? 화면에 나오나요? 그 다음 거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자 보수 기간이 길다. 이 말씀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사람, 말씀을 먼저 만나지 못한 사람, 주님 보실 때 모두가 다 하자 있는 인생이에요. 아멘이신가요? 주님이 보수하셔야 돼요. 근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따라서 합니다. 첫 만남이 잘 잊혀지지 않는다. 첫 만남이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처럼 진리 되신 말씀이 아니라 돈 만나고 명예 만나고 지식 만나고 사람 만나고, 이런 것들이 잘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다음 거 화면에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돈 버리지 못하고 지식 버리지 못하고 교만 버리지 못하고 명예 버리지 못하고, 제가 생각나는 것만도 이거예요. 돈을 버리지 못했다는 말을 옆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이해가 되시죠? 못 버렸잖아요. 지식 버리지 못하고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끝까지 지들이 하는 율법이 최고래. 진리신 예수 죽였잖아. 그것도 모자라 그분 살아나셨는데 믿지도 않고 사도들 끝까지 핍박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인생 되는 거예요. 교만 버리지 못하고는 누구예요? 하만의 영적 본명이 교만이라고 했죠. 누가 나 알아주지 않나. 자꾸 앞에 나가 서려고 하고, 이런 인생 되는 거예요. 명예 버리지 못하고 나아만 장군. 말씀 가진 선지자 앞에 섰는데 자기 주장이 왜 나와야 돼요? 그렇죠? 지금 누가 아세워야 될 상황인가요? 지금 명예 못 버렸다는 얘기예요. 나아만 장군. 따라서 합니다. 갈 길이 너무 먼 인생이 된다. 갈 길이 너무 멀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도는 말씀 만나고 성령 만나야 권능 임하고 권능 임해야 그리스도 증인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술사 시몬의 신앙관이 화면에 나오나 모르겠어요. 그림 나오죠? 이 사람은 성령이 제일 처음에 있고 제일 밑에 있고 성령 위에 권능이 있고, 그렇죠? 권능 위에 뭐가 있어요? 돈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림 자체가 틀려먹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마술사 시몬의 왜곡된 신앙관이에요. 이 모습이 은혜 받은 분들은, 뭔가 깨닫는 분들, 이게 내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말씀이 있을 자리에 말씀이 없어요. 대부분이. 지난날 우리의 삶을 보면 알잖아요. 두 번째, 성경적 신앙관이 있어요. 그렇죠? 맨 위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성령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권능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 성령이 나오고 또 성령을 통해 권능이 임하고, 그렇죠? 이 사람은 결국 뭘 붙잡은 사람이에요? 말씀 붙잡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수없이 많이 말씀드리지만 말씀에 대한 것들을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다 검증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술사 시몬의 잘못된 만남처럼 주님 만나기 전에, 말씀 만나기 전에 세상 것 만나고 있었다가는 끊어버리시고
그리스도의 신 말씀의 실체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통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마술사 시몬의 잘못된 만남이 왜 잘못되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었고 그 다음에 권능이었고 그 다음에 성령이었습니다. 아버님, 말씀이라는 것은 그의 인생 속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삶이 혹여나 우리 자신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말씀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아버지 놓여지기 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에 의해 사로잡혀 먹힘을 당하는 귀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일어나기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